시간에는 새벽 담비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볼 때마다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볼 때마다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조금 마음은 우울하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습니다. 1020 며칠 만에 아닌가요? 며칠 만이죠. 2년 반, 5년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반도 못 채우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난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너무나도 많은 그런 근심이 있습니다. 켜놓으세요. 그냥 끄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은 우울하고 뭔가 좀 침울하여졌지만 오늘도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역경을 다 주님께 맡기고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라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난의 주님, 고난의 종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위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사순절 40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신의 점검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부추겨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남아공의 선교사였고 영성가로 알려지고 목회자요 설교가였던 탁월한 저술가인 앤드류 머레이의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이라는 묵상의 글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 마카리우스가 꿈을 꾸었다. 그 꿈속에서 주님이 더없이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었다. 이를 본 마카리우스는 주님께로 달려가서 제가 십자가를 대신 져주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그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실 따름이었다. 마카리우스는 또다시 주님께로 달려가 간청했다. 주님 제발 저에게 십자가를 넘기십시오. 그러나 이번에도 주님은 그를 모른 채 하시며 십자가를 양 어깨로 무척 힘들게 걸쳐매고 묵묵히 걷기만 하셨다. 마카리우스는 가슴이 아프고 당혹스러웠지만 그래도 끈기 있게 주님 곁을 따라 붙으며 십자가를 넘겨달라고 다시 한번 애원했다. 그러자 이윽고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양 어깨에 둘러맨 채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마카리우스에게로 몸을 돌리셨다. 그러고는 마카리우스에게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던 그 자리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이것은 내 십자가란다.
내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네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느냐? 내 십자가를 져주려고 하기 전에 내 십자가부터 지려무나. 사랑받는 자 마카리우스는 뒤를 돌아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자리로 달려가 보았다. 거기에는 십자가가 땅바닥에 나뒹굴어져 있었다. 그는 얼른 그 십자가를 걸머쥐고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 되돌아갔다. 와보니 놀랍게도 주님의 어깨에 걸쳐져 있던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어졌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디로 간 겁니까? 마카리우스가 주님께 물었다. 주님은 방긋이 웃으며 이렇게 그에게 대꾸하셨다. 아들아, 네가 사랑으로 내 십자가를 질 때에는 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 진배 없단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리심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 고난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어떤 이도 당하지 않는, 아마 당하여도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받는 고통이야 자의라도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죄 없는 고통은 참으로 괴롭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짓는 죄 지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셔야 됐다는 말입니다. 그 고난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난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시면서부터 말구유에서 겟세마네 언덕까지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고난의 일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로와 제사장, 서기관들 모두 다 법정의 최고 의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백성들과 많은 군중들도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보면 예수를 죽인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리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가 흘린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와서 손을 씻으면서 너희들이 죽이기를 원하는 그 예수를 죽인다면 그 핏값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무죄함의 표시로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자기의 손을 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죽은 그 장소에 가보면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그 호수에서 손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손을 씻는답니다. 그게 무슨 상징이겠습니까? 빌라도가 자기의 무죄함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예수를 죽인 핏값이 자기에게 미칠까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당시에 빌라도의 법정 안팎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모두가 일어나서 예수를 죽인 핏값이 있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을 당했고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아니하고 무너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10만 명 이상이 불에 타 죽었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독일의 히틀러는 독일 국경과 맞대고 있는 폴란드 지역에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에 끝도 보이지 않는 큰 감옥을 만들고 유태인 600만 명을 가스에 몰아넣고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가스실에 몰아다 놓고 다 죽였습니다. 그 비참한 현장을 저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둘러보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 짓고 살지 말자. 여러분, 유태인들이 이런 일을 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죽였던 핏값이었습니다. 그를 죽인 핏값이 있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로마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했고 그 후에 그들의 자손은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여러분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비참한지 그 처절함의 역사의 현장을 가서 둘러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어린 갓난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노인들까지 몸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모두 다 벌거벗겨져서 비참하게 가스실에다가 몰아넣고 가스로 그들을 질식시켜 죽였습니다. 그 가스를 담았던 빈 통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안경알과 테를 모아놓은 것만 봐도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머리카락을 잘라 놓았는데 여러분, 그 머리카락이 6톤이 넘습니다. 어린아이 신발들, 어른 신발들이 따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 유태인들이 사용했던 화장실은 제가 본 화장실 중에는 가장 큰 화장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하나가 우리 교회 본당의 절반 정도 돼요. 근데 그 화장실이 칸막이도 없어요. 그냥 한 5, 60cm 간격으로 그냥 구멍만 뚫려 있어요. 뭐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화장실을 한번 가려고 해도 그 많은 인원들이 그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런 화장실이 여기저기 수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생활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 이런 비참한 것이 있을까? 전쟁에 죽은 것도 아니고요, 그 조상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원하더니만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말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백성들이 예수를 모욕하는데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빌라도에게 자신 있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철저히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저는 예수를 버린 그 민족의 후예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그 현장을 보면서 너무너무 두렵고 떨림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정력으로 순간적인 말 한마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저와 함께 교회에 몸담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자 합니다. 애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죄짓고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이야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조상을 모시고 대대손손이 구원을 얻는 후손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여 어느 날 순간적으로 이 잘못된 죄를 지음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런 무시무시한 죄값으로 받는 그런 형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 조상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그 후손들은 후에 히틀러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조차 없이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 지구촌에 널리 흩어져 여러분 유랑민족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여러분, 그들이 나라를 이룬 횟수가 몇 년입니까? 200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쉽사리 우리가 순간적으로 유혹을 받거나 순간적인 죄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지만, 여러분, 그 죄값은 대대손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죄짓지 말고 예수님을 버리고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오늘 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듯이 그를 죽인 핏값이 있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이런 망언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짓지 맙시다.
예수 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 정력적으로, 우리의 정력으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허튼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버린 민족, 예수를 거절하고 마다하고 싫어하고 저버렸던 민족들은 저 모양이 되었다라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값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영원한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적인 실수와 죄로 인해서 여러분, 비극적인 심판에 우리는 쓰러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길 되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굳건히 믿으며 참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 크리스토퍼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토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업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다시는 모욕되지 않게 정말로 주님을 내 등에다가 업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중에는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되지 않게 영광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되게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야말로 예수를 등에 업고 다니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을 차례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십자가, 장로는 장로의 십자가, 권사는 권사의 십자가, 집사는 집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코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벗어 내던져 버리고 구원과 영광과 영생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구원의 역사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완성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사함받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사역을 주님은 어떻게 완성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늘 고단한 나날을 사셨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배가 고파 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배 안에서 고물을 베개 삼고 잠이 드셨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 안에 물이 넘쳐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고단하신지 깊은 잠에 푹 빠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되어도 잠자리도 변번히 준비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12 제자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끼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13인분의 음식이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여러분 13잔의 물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 사역을 하면서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나날이었고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공개하는 손길들도 끊임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12 제자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한 곳에 안착을 해서 한 곳에 머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성과 여러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 여러분, 매일처럼 다른 곳을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방 오늘 본 사람들을 데려다가 누가 먹여주고 여러분 누가 뭐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이 귀한 구원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성과 여러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사역하실 때에 그들 곁에, 예수님과 제자들 곁에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더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와 같이 참으로 고난을 받으시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한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 내 기분, 내 감상과 내 비위에 맞추기 위한 정도의 수준에서 여러분 맴돌다 많은 그런 상태의 반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내 몫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는 여러분 빈 항아리에다 아구까지 물이 차도록 물을 퍼다 나르는 하인들의 순종이 먼저 있었고, 그 물을 다시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런 과정에 순종하였던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면서 그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를 하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라야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야만이 체험과 기적을 생생하게 간증할 수 있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의 이 포도주의 이적은 순종하였던 그 하인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순종하며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그 체험한 기적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이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도 그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바치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고난의 종 예수,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아침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고통과 고난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그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고난받으신 고난의 종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이 3일 아침에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도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로 향할 때에 고난의 종 예수와 함께 구원과 영생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는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밝아오고 예수와 함께 구원과 영생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 모두 다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